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2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175년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갈대 우르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았었고 또 죄의 종으로서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셨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만든 목적은 그 거울을 통하여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자 한 것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을 두셔서 그 마음에서 비치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특별히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거룩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아니라 죄가 나타나는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러한 창조의 목적에서 타락한 자가 되었죠.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받았죠. 이제 그는 이 땅 위에서 175년을 살고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옮겨서 지금도 살고 있게 됐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이곳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5장에서 기록해 두신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19절, 20절 보시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리브가였죠. 네. 21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26절을 보셔야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그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어요. 결혼은 40세였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이삭은 기도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얼마든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다 작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드디어 주셨을까?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죠. 그분이 원하신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20년 동안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였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깊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형성되죠.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채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다가올 때에 그 자에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에게서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은 내 몸에 열이 담아지잖아요. 그렇죠? 불을 더 가까이 하고 불을 자주 가까이 하면은 내 몸에 열이 가득하게 담아지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소원보다 하나님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하나님이 가득히 담아졌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착각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채워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보세요. 죄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보세요.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과 하나님하고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렇게 선택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는 것, 그 응답하고 하나님하고 바꾸겠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거기에 바꿀 자는 아무도 없지요. 그러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하게 담아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인데 하나님을 담아주시려고 원하십니다. 이것을 아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원하는 아들을 주시는 것을 그렇게 더디게 하셨을까?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득하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이 세상의 것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참 담아야 됩니다. 이삭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리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삭은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부모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 이삭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삭 자체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런 증인이 이 이삭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어요. 그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였던 것은 그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고 산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일어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일어났지만은 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 내가 볼 때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산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면서 산 것이 아니고 응답을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산 것이 20년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삭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한 신앙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또 자기가 직접 보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서 그곳에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잖아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런 죽은 아들일지라도 얼마든지 살려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참 이삭은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이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이죠. 욕심이 담아질 수 있고 죄악된 것이 담아질 수 있죠. 하나님의 것을 담아질 수 있죠.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게 담아졌어요.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게 담아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내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삭은 정말 복받은 장자죠. 하나님을 가득하게 가슴에 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열쇠는 나에게 하나님을 가득하게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기쁨이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천국 가서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상급받는 길을 가게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도록 더 노력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득하게 담아지도록, 하나님이 가득하게 담아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